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원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많은 세상에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더 이상 종교 다원주의적 접근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또한 현실의 문제를 풀고 참된 해답을 주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유일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곳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역에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논리가들, 연설가들이 모여서 말하는 지역,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도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 얘기가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철학, 그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폄하하거나 배타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그런 지혜의 변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종교를 향한 배타적인 태도라기보다 진짜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믿음을 전해야 될 방식입니다. 상대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은 가치들과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라 그래요. 시대가 확 변해버렸어요. 조선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시대가 확 서구가 들어오면서 막 가치가 혼재되어진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노미 현상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이런 가치 저런 가치, 예전에는 A를 A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치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마저도 혼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어느덧 기독교인이 찬양을 하면서 주중에는 전생을 알아보는 이런 게 아노미 현상이라, 영적 아노미 현상을 겪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길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이 길 저 길도 막 혼재돼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칠판에 써보라 그랬어요. 나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기원에 대해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왜 내가 이 땅에 있는가, 목적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방법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행하고 있는가 라고 쓰라 그랬더니 요새 사람들이 제대로 못 쓰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사막에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요새는 너무나 많은 나무들이 있는 이 정글 속에서 바로 그 나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그 나무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겪는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확실히 그 나무가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보고 싶을 그런 마음은, 개연성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도달하는 어떤 것이 아니란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성제, 팔정도, 그래서 돌을 닦아야 돼요. 막 스스로가 돌을 닦고 자기 자아를 탈해야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르는 어떤 행복에 그걸 뭐라 그러죠? 니르바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유실론 종교에서 몇몇 가지 종교가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철저하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복종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선언은 알라는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이후에 나온 600년경에 나온 종교다 보니까 이게 다 반기독교적인 어떤 틀거리를 가지고 카운터 파트너처럼 나온 종교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평생 선하게 살았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굉장히 세속적인 향락적인 천국이에요. 유일하게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성전에 참여하는 거야. 거룩한 전쟁. 그러다 보니까 이 막 총 가지고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종교적인 어떤 세력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수백 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관해서 가장 부정적인 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 얘기한 하나를 좀 뽑자 해서 웬만한 건 다 아니다 다 이렇게 했던 한 무리의 일단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딱 한 단어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겠다는 게,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아버지라고 부른 것.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일목요연해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적이, 증오, 적자 생존, 야, 네 힘이 있어야지, 너 이렇게 약하게 살면 어떡해,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런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와우.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명확하게 계산적이에요. 주면은 주고 아니면 아니고, 너희가 선행을 베푸는 건 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유이다. 명확하게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체질에는 맞아요. 우리 체질에는 맞는데 하늘나라의 체질은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생 한번 사는 인생이지 네 주먹 믿고 살아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문구는 다릅니다. 너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인격이고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친밀한 우정과 사랑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최종적인 그것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코란이나 불교에서는 도를 닦든지 선행을 제대로 행하든지 순종을 하라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예수께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 체계랑 반대예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고 우린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궁극적 본향에 대해서 말해, 너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부분에 더 열심을 갖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은 무슬림들이요, 너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아름답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해도 천국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와의 깊은 갈망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인의 신비입니다. 많은 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세 가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논리적이다라고 말해요. 이성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다. 굉장히 눈먼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비논리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고 논리적으로 되길 축복합니다.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문해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우리 때 대학 다닐 때는 도서관에 어느 곳이 좋았냐면 창가가 좋았어요. 요새는 어디가 좋은지 아세요? 콘센트를 꽂는 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고 콘센트를 꽂고 왜 거기 앉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충전이 되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 이유가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비합리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권위를 흔들어 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내내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에 관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어 놨어요. 근데 안 흔들려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반세기 동안 존경받는 교수였던 옥스퍼드 리처드 스윈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접근 가능한 역사적 증거들만을 기초로 해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건 참 잘해요. 어떻게 그런 걸 수치적으로 만드는지 그 퍼센트를 내봤더니 97%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논증, 오늘날의 과학적 역사적 방법론으로 봐도 거기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체스터턴이라는 정통이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이상은 시험해 보아서 부족하게 발견된 적이 없다. 오히려 어렵다고 보여왔기 때문에 아무도 시험해 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진지한 지적 탐험은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요, 되게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왔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서 성경을 밝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이 하나님의 반대되는 영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뒤집어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 너무 교만하다,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는 모든 진리를 다 담재하고 알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다원주의적인 고집이나 배타주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방식은 그냥 위대한 무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르쳐준 계시적 진리에 기반한 것이지, 이게 뛰어나고 다른 걸 누르고 교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란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길이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좀 다른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정말 거짓말 말고 장례식 한 100군데만 다녀보세요. 장례식을 다 100군데만 다녀보세요. 진짜 진실한 신앙의 사람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과 무신론자의 죽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가봐요. 알아요. 그냥 알아요. 어떤 죽음이고 어디와 연결되어진지 그냥 알아요. 여러분, 밀림 속의 십자가, 제가 가끔 설교하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리안자야, 인도네시아 깊은 곳의 원주민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인격적 고백을 합니다. 그 인격적 고백은 성경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고백과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지. 그러나 그가 생명을 죽어가는 그 모든 환경 안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것입니다. 밀림 속의 십자가, 요새는 그게 안 나와요. 정말 최고의 책인데 요새 그 책이 절판된 것 같아요. 밀림 속의 십자가, 예전에 두란노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었는데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새 근래 찾을 때는 없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길이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끝이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원주의에 대해서, 근데 왜 요새는 다원주의라는 것이 많이 나오냐? 많은 세상의 교통도 발달되어지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경제적인, 무역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종교 문화도 보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서 혼돈도 나타나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동의 가치를 좀 지향하자라는 그런 선한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공동의 선을, 하나님의 공공선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공공선을 위하세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 기독교를 오해하다 보니까 공동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간디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당신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쫓아냈다 그래요. 근데 간디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닮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쫓겠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공공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공선이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 철학은요, 모든 끝은 이상하게 인간을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무신론 지도자들이, 무솔리니, 스탈린, 또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죽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태용호라는 분, 우리 강남의 국회의원 되신 탈북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누가 성경을 가르쳐줬대요. 하루 만에 다 읽었대. 10시간 만에 성경을. 천재예요, 천재. 알고 봤더니 만화로 읽는, 하룻밤에 읽는 성경 그런 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그 뜻을 다 이게 하나님인데, 그러다가 읽다가 너무 놀란 게 십계명 부분에서 십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다 빼어놓고 그대로 북한의 사회 생활 체제를 담은 어떤 신조가 있다는 게, 너무나 똑같이 해놨다는 게, 결국 하나님 자리를 빼고 인간을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를 빼놓고 이데올로기를 올려놨다는 게,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부분적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공공선을 위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크리스찬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원수 맺고 보복하고 심판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모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적인 삶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란 박스를 들고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살라딘 아세요? 살라딘가 발라딘인가 살라딘가 하여튼 이름이 갑자기 이 서구 유럽의 지도자 군인이 있고, 살라딘 이집트 술탄 있어요. 살라딘과의 예루살렘 이 함락 전쟁이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아주 대단히 뛰어난 평화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때는 너무 십자군 싸우잖아요.
질문해요. 한 주인공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명대사를 합니다. 안에서 지키는 기독교 지도자가 살라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다 살려주면 이 성도 주지만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 속에 있는 이슬람 사람 다 죽이고 성도 끝까지 그냥 우리도 불사하고 그냥 우리도 다 죽을 거고 그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평화를 협의하면서 넘겨줍니다. 아주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면 좋겠어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후에 프란치스코가 계속 십자군 전쟁 상황에 이집트의 술탄을 찾아갑니다.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술탄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적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직 근거를 잘 찾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술탄이 나중에 이 프란치스코만은 예루살렘에 설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방문할 수 있도록 권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프란치스코 교단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로 나아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힘에 제압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로마가 무너진 건 총칼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공선,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그 선에 대한 능력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때는 말해줘야 돼요. 진짜 핵심적인 선물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기독교가 나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 언론인 매튜 페리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보면서 정말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나는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이 타임지에 썼다고 합니다. 노예제 문제, 여성 참정 문제, 시민 권리 문제, 이 모든 것에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진실한 기독교의 열매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모든 열방을 품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배도자 줄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막판에 좀 약이 올랐던 게 있어요. 한 로마 사람들인데 왜 기독교인보다 더 선하게 행동을 못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기독교인들 생명 걸고 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 전염병 상황에도 생명 걸고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걸 어떻게 해.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는 걸 어떻게 해요. 2014년 타임즈지의 올해의 인물에 에볼라 의료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수단의 이태석 신부님 그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 이 다원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왜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하냐라는 부분에 동등한 가치로 좀 인정받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선하게 모든 사람을 좋은 가치로 대하지 않느냐?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힘 있고 좋은 사람들만 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DNA만 좋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게 좀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든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것을 가치를 받고 싶으면 다원주의 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기독교가 사실 유산으로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더 기독교의 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논리적으로 아주 재미난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원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이 다 똑같은 길이라고 하면서 유일한 참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다원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인식적으로 많이 깨우고 이렇게 어떤 분란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해보다 보니까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걸 태도를 가져야만 분란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서구 사회가 이런데 자꾸 세속화와 더불어서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 전체로 펼쳐보면 이 프로테이저는 사실은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세속화가 되죠, 비종교화가 되질 거라는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은 점점 더 통계상으로 종교화되어지고 있고 점점 더 극단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사태를 종교적인 안목이 아니면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왜 시리아와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저렇게 죽으라 하고 있을까? 왜 이스라엘 살아남으려고 미국을 저렇게 흔들고 있을까? 절대적 종교적인 안목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된 종교의 길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편해 보이니까 다원주의가 옳다라고 하는데 편할지는 모르지만 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혼자 열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붙들고 있고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면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그 길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좀 가까이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동등한 기회를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뭐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고 어디 곳에든지 예수를 믿고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이민교 선교사님, 원불교 전도사였잖아요. 그 어디 가서 사역을 하셨죠, 그분이? 그 소록도 가서, 그 소록도가 보통 지역입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 옛날부터 신앙이 아주 충만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간절하고 손도 끊어지고 코도 끊어지고 한센병 환자들이 갖는 독특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들에게 뭔가 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적 확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원불교 법당을 해놓고 맨날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온 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알고 봤더니 교회 그 한센병 환자들이 정말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역사가 있어요. 이름만 되면 잘 아는 우리 시대에 대단히 뛰어난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 김일성 그 죽는 날짜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던 분이 있어. 대단했던 분.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것도 TV에서 나오는 복음 소식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갈급해지면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자기가 부르기로 결정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추구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가 이슬람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찾으려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나타나신 분이지만 전심으로 도망가는 자에게는 숨으시는 분이다. 뭐 그런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짜 전심으로 누구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DNA와 상관없이 민족과 종족과 문화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전심으로 간구하면 그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찾고 부르는 어느 곳이든지.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인생이 다 망가지고 가족이 다 망가진 상태에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만나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도리어 하나님이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부르세요. 세 번째 이 다원주의적 견해 자체를 달려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좀 공동체적 갈증이 있어요. 인류 공동체 전체가 다 좀 화목하게 좀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력해서 좀 다 이렇게 하자 해서 신들의 총합을 만들어놔. 불교에 가면 이런 신 저런 신인데 없다 보니까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만신전 그래서 뭐 다 만들어놔요. 어딜 곳에 가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보면 다 만들어놓고 수많이 이제 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데올로기적인 우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다원주의적 생각들입니다.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좀 다 같이 연합해서 다 같이 좀 섬기면 좀 더 훨씬 좀 좋지 않을까. 문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면 어딜 갈지 몰라. 이 신은 여기로 가라 그러고 이 신은 여기로 가라 그러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골치 아파져요. 자, 여러분 진리는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종교적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이 이론은 이렇게 가서 금식하라 그러는데 이 이론은 저희 가서 즐기라 그래. 어디 갈래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진리가 인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야 될 인격. 성경은 우리는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만약에 인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십시다. 많은 여성들을 존중해야 되고 많은 남성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유일한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켜야 돼. 이 진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인 것이고 남녀 간의 사랑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분이 SBS 개국 첫 1년째인가 제가 저분이 누굴까라고 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셨구나 제가 알게 되었는데 대담에 나왔어요. 수많은 종교의 길들이 있는데 당신은 이 기독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나운서가. 근데 목사님이 한 30초 정도 가만히 있다 웃으시더니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로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그렇게 루드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북동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아주 이쁜 절간이 있어요. 법정 스님이 하셨던데 법정 스님과 옥하는 목사님 분이 좀 대화도 나누고 했어요. 존중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존중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충분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가 있으니까 다른 자매들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적 상대주의 세대에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한 진리 안에서 아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될 시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대상들이 있어요. 가장 기독교가 싫은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AD 70년 이후로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살았어요. 루터도 그랬고
또 루터 때문에 히틀러도 그랬고 유대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돼지의 우선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만 보면 이 사람들은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담론을 넘어가서 이 길이 진짜 진리다라고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이 이 100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아주 급속하게 등장했어요. 한 사람이 감람산 위에 섰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더불어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토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흐름 안에서 시온주의 운동도 생겼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스라엘 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손가락도 안 됐어요. 근데 1960년 전후로 해서 급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1967년, 70년이 지저스 피플 운동, 예수 운동이라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적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히피 운동, 전쟁, 베트남 전쟁 때문에 다 절망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단의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동양에서의 종교, 신비주의 운동,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강타해버린 거예요. 예수 운동이. 정치도 바꾸고요, 환경도 바꾸고요, 드디어 유대인들의 마음도 바꿨어요. 이때 탄생했던 신앙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고요. 무려 지금은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면 알리아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만 4천 명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편하게 의식적으로 다원주의로 대충 살지만 이 문제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평등을 세우기 위해 충분한 무조건적 사랑, 진짜 갈구하는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무시 못할 충분히 강력한 모든 세계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의가 어디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속적이고 깊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해주는, 그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 다양성이란 미명 안에서 길을 가려버리는, 삶의 추구에 대해서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추구하며 따라가며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